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마태가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뭐냐? 천국 윤리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윤리는 유대인의 윤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윤리는 행동을 중시합니다.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행동 정도가 아니라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천국 윤리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계십니다. 천국 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천국 윤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6장에서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빼고요. 천국 백성이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천국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한다. 너희 의를 행한다.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윤리는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착한 행동, 나의 선행, 나의 의로운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나 자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상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싶은데 정말 옛날에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옳게 한다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선한 일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이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 잘못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이제 영상을 보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전부터 예배 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좋은 찬양,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포항성황교회 예배 그 실시간 방송을 미리 들어오면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척 유튜브에서 좋은 찬양이 없는가 싶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주 대실수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 영상에다가 광고를 집어넣는, 중간에 광고를 집어넣냐. 이러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한테서는 퇴출입니다. 퇴출. 더 이상 그 영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그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참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좋고 성경 말씀을 또 화면에 띄워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그거 퇴출입니다. 무슨 돈독이 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도 중간에 뭐가 끼어들면 안 되느냐, 나 자신이 끼어들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선행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퇴출이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는 선행 가운데 구제가 또 거기에 속합니다. 남을 돕는 구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 구제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꼭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무슨 신호인지 알아요. 아,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에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좋은 일을 했다. 그 왜 그랬겠어요? 나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고 나 자신을 피하라는 행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 실컷 하고도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요.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도록 천국 윤리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해요.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 기관이 선행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할 때 기자들을 부르면 기자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면 예수님이 혼을 낸 그 유대인들이나 다름이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구제하면서 나팔 불었다 했잖아요. 기독교 기관이 성도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남몰래 하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서 사진 찍게 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하면 유대인의 나팔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을 실컷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 성도 자기 개인, 그리고 기독교 기관 자기 PR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상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 중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 호명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제 교회가 한 10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거 헌금 봉투에 쓰인 이름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누구가 감사헌금 했습니다. 누구가 11조 했습니다. 누구가 건축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호명을 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부패한 마음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인간성이 타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성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걸 교회가 맞춰주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이 임하겠죠. 근데 그 멀리서 가까이에서 소중한 시간 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자 그 이름을 명단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버리고 끝나잖아요. 그 받을 복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때부터 우리 교회가 첫 예배 드릴 때부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의 헌금을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도도 그 교회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6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우리 읽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잠시나마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좋아했느냐? 사람들이 번잡한 사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왜 기도를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려고. 인간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타락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세상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자기 PR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 자세가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사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야, 대단해.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도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의 귀에 즐거운 기도, 이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왜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실컷 하고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금식을 또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이나 금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꼭 다른 사람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죠. 왜 알아보겠어요? 이 사람이 표시를 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참 귀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 먹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표시를 내고 있었다. 얼굴에, 행동에. 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순수하게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금식하잖아요. 절박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타락한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 기도.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도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지 받지 않았어요. 실컷 금식 기도를 하고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은 없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또 짧게 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선행을 하려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애를 쓰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봉사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선행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참 진짜 너무 귀해요. 사람들이 나의 봉사,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내 그 선한 행동은 은밀했다는 얘기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이것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봉사하고 선행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고이고 천국 윤리의 기준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죠.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에 있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에게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재물, 돈,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은 있다가 사라졌어요. 종교도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으니까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으로 군림해 왔고 하나님과 경쟁 상대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이 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사람들에게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너희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거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신자도 재물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중국 가서 많은 진귀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재물 숭배, 돈 숭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 굴리는 것, 돈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재물 숭배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 호텔이나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호텔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호텔 그 정중앙에 1층 로비 제일 중간에 그 분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상점에 들어갔을 때 가보면은 대부분이 그 상점 들어가면은 중간에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우 장군이 있어요. 관우. 삼국시대에 등장했다는 관우. 관우가 중국에서는 재물신입니다. 관우를 섬기면은 재물이 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가서 불교 사원이나 그 다음에 도교 사원 가보면은 사람들이 향을 무수히 꼽아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가면 분향할 때 이 향 한 개, 두 개를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한 다발, 한 묶음을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꼽아 놓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 동원되는데 이 사람이 분향하고 가고 난 뒤에도 밤새도록 아니 며칠 동안 탈 수 있는 뺑뺑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향까지도 걸어놓고 해서 거기 가면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예요. 분향하는 연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이 정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 재물 숭배, 돈 숭배라는 게 왜 인간 사회에 이렇게 만연했을까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인간의 먹고 사는 염려, 거기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염려. 예수님의 진단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재물 숭배,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재물을 숭배하느냐, 재물을 신처럼 섬기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도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내 속에 없어져야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3번째로 말씀하신 밭이 있어요. 거기 뭔가 하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세상 염려예요.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거기에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던져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말씀보다는 그 가시덤불이 더 많이 자라서 말씀을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목사가 되겠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그 사람, 우리에게 염려가 되면 안 돼요. 염려가 되는 순간에 재물에 종속되게 되고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을 신처럼 섬기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저 하늘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매일매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걸 왜 못 믿냐?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은 왜 못 믿냐?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염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느냐?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있으며 우리의 키를 30cm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것이지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온 염려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을 필요한 걸 다 아신대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 아기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갓난 아기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떤 직장에 갈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런 거 걱정하는 갓난 아기 봤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도 잘 크잖아요. 그 아기의 아기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아기의 필요한 부분을 부모가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아기는 걱정 없어요. 젖을 안 주면은 그냥 울면 되는 거고, 다른 걱정 없어요. 앞으로 공부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아기는 온몸으로 부모님에게 그냥 던져진 인생이에요. 그 부모님이 그 아기를 책임져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우리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그 1년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하나님 자녀가 왜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냐? 그러네. 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못 사는 거죠. 천국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못 되는 건가? 가만히 따져보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활의 염려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돈을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인색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니 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면 된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초점을 맞춰라.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그런 거나 생각을 해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